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담긴 생명의 빵의 신비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표징을 넘어 참된 실제를 향해, 그리고 군중의 시선을 넘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깊은 신앙의 여정을 탐구할 것입니다. 성체성사에 담긴 하느님의 놀라운 초대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을 넘어선 표징의 의미와 군중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빵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기적에 환호하며 그저 공짜 빵을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군중의 시선은 빵을 배불리 먹는 물리적 만족, 즉 육적인 배고픔의 해소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마술적 기적이 아닌 당신의 참된 정체를 드러내는 표징,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당신 자신으로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광야의 만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물리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그 결과는 일시적인 생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 생명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영적인 성격을 지니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빵이 단순히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곧 그 선물이라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비의 핵심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나는 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사용하신 신성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사상이나 물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통째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와 주어지는 선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실로 경이로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생에서 성체로 이어지는 신비, 즉 말씀이 살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사르크스는 살, 육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강생의 신비에서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선언되었죠. 이 말씀이 성체성사의 신비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살이라는 단어가 거듭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로고스, 곧 말씀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성체성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강생의 신비가 지금 우리 곁에 머무는 가장 구체적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향한 계시의 에스컬레이션, 즉 단계적인 상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거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절정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당시 유다인들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마시는 엄격한 금기를 깨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부 반응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겠다는 극단적인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 참된 실제입니다. 그리스 알레테스는 참된 진짜의 실제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성체성사가 단순한 기념이나 상징이 아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꾸며낸 비유가 아니라 진짜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시는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이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체성사는 메노, 즉 머무르다라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를 통해 삼위일체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신교의 잔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음식을 삼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서로의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신비로운 연합이며 우리를 하느님 가족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끌어올리는 친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안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빵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은 듣기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스클레로스는 딱딱한, 거친, 삼키기 힘든을 의미합니다. 성체성사는 부드럽고 달콤한 위로의 빵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거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아주 단단한 말씀입니다. 이 단단한 진리 앞에서 구경꾼이 아닌 제자들조차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며 시험에 들고 맙니다. 이 거북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응답을 보였습니다. 먼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때부터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이해와 계산을 넘어서는 신비를 거부했으며 이는 기적과 빵만을 구하는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요한 67라고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는 타협 없는 예수님의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8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에서 나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체성사를 단순한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요한복음의 성체성사 테피스토리로 칙조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의 강생에서 말씀이 살이 되십니다. 둘째, 요한복음 6장의 성체에서 그 살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셋째, 요한복음 13장의 성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성체를 모신 자의 삶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완성됨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에서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며 성체와 세례성사가 탄생하는 희생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제정 말씀을 생략하는 대신 성체성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강생에서 시작해
십자가의 희생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완성되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성체성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이며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영원한 축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빵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의 미사,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